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하고자 하는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아기 새끼가 눈앞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므로 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릇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한 나뭇가지를 기획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아이같이 순수하고 예뻐 보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이같이 순수하고 예뻐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 인사를 하라 해놓고는 제가 그냥 거듭숨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보면 아이같이 참 순수하고 예뻐 보이는 모습이 항상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수로 세워보니까 1984년이더라고요. 1984년 8월 22일 같은데 그때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가고 10월 달에 SFC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어떤 공부라든지 경쟁에 있어서는 좀 경쟁하는 편이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였는데 제가 3번인가 4번 다른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으니까 몰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성경 퀴즈 대회 한다라고 하면 한 번, 2번 읽은 사람이 가반수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대회 한다고 하면 다 열심히 할 줄 알고 저도 3번, 4번 진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없음까지 다 외웠어요. 내용뿐만 아니라 끝까지 다 외웠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성경 읽고 나니까 나중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 내용들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복음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읽고 외웠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이상했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그 부분들은 저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굉장히 믿음으로 받아들이 지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흡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눈먼 사람을 낫게 눈을 뜨게 하셨다,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저는 굉장히 그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한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처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빼앗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 허락도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물건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분명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전혀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탓지 않는 반면에 내 물건에도 누군가 허락을 맞지 않고 손을 대거나 뭘 하면 그것들을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는
언짢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렇게 언짢은 마음이 있는데 내 물건을 누군가가 함부로 가져가거나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언짢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나귀를 그대로 갈취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자동차를 아무 허락도 없이 타고 가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마태복음 읽으면서 다른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용인이 되는데 이 문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이 장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불편했던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어서 여리고를 출발한 예수님께서 이제 북동쪽에 있던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을 하셔서 이제는 어느 산에 가냐면 갈람산에 가는데 갈람산은 성전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 뭐냐 하면 갈람산. 갈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이건 올리브다 그죠? 올리브산. 그 산에는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은 메시아가 이곳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산이 바로 이 올리브산, 갈람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자 두세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두 사람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 마을 길가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이 가면 어느 주차장에 차가 한 대 되어 있을 건데 그냥 차 한 대 몰고 오너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물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느닷없는 앞뒤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가지고 뭐 돈을 주고 빌려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이 지금 여리고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두 명의 제자는 마을로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길가 문 앞에 매여 있었고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풀었죠.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에 사람들 중에 있던 주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왜 그런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말씀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 딱 그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락해 준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읽을 때 제가 왜 불편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지력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앞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을에 나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지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왜 그것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그렇게 도둑처럼 강도처럼 가져와야 하는가?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냥 매여있는 나귀를 끌고 올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별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물건을 누가 와가지고 그냥 지갑에 있는 돈 삥내 하면서 그냥 가져가도 뭐 괜찮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지갑에 있는 것을 가져가거나 여러분 가방에 있는 것을 가져간다면 목사님이니까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우리를 떠나가십시오라고 할 때에 잠잠하라. 귀신 보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마가복음 7장에 갔을 때도 7장에서도 데가볼리 지역에서 힘없고 말 뜻없는 사람을 낫게 하시었을 때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에게도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런 일들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뚝뚝 보며 열광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은근히 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막 퍼뜨리거나 소문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숨기시는 과정이었어요. 앞에 말씀을 지식해서 보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숨기시는 멜로도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게 하셨을 때도 눈이 떠만하게 뜨면서 저분이 누구란 말인가? 저분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또 그들의 배에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우둔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이들이 영적 눈이 캄캄하여서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어찌 그렇게 둔하느냐. 이렇게 내가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렇게 우둔하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마음의 우둔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말씀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줍니까? 저는요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만 기적인 줄 알았는데 한 주를 묵상하면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막아주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죄대로 우리가 하는 말대로 우리가 하는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둬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면 이 자리에 살아 돌아올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죄된 그 길들을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한 악함들을 그대로 보고 가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을 은혜 주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그렇게 우둔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까지가 앞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쳤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을 터뜨려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잠잠하라 아직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맹인을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바디메오가 그 행인들의 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가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앞의 장면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와 함께하는 군중을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가지고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낫게 한 그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곧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이 고백 다윗의 자손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와 더불어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잠잠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오냐 하면은 나귀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귀를 가져오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유월절 순례객들이 있는데 이 순례객들이 대부분들은 다 걸어서 가요. 대부분들은 다 자기 집을 나와서 걸어서 가는데 우리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걸어서 다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 도착해서 뭘 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올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이번 6월절에도 명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뒤따라 올라가요.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은요 은밀한 드러내지 않는 그렇게 숨겨진 행보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부딪히니까 조용히 은밀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그냥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면서 말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는 필요없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에게 붙이는 단어이고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데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필요없어 내가 주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서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능력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있어서는 이제 나귀를 타시면서 만왕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할 거라 하시니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할 거라 하시니 막았을 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고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귀도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나귀뿐만 아니라 나귀 주인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진에게 있는 주님인 것이 아니라 주님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그 나귀의 주인도 참 소유자도 바로 주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다라고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 고백인 거죠. 나의 삶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정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굉장히 친한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청년까지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그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으로서 오랫동안 계셨고 이제 60 중반밖에 안 되는 분이셔요. 교회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칭송을 받는, 신앙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장로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도 교장이었는데 이제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서 퇴직까지 했어요. 아직까지 교장으로서 4-5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까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내 남편을 데려가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내 아내를 데려가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내 부모, 내 자녀를 데려가는 데 있어서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의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무엇이라고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 것이라고 고집 부릴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이 나의 것이라고 고집 부릴 수 있겠으며, 내 건강이 나의 것이라고 고집 부릴 수 있겠으며, 내 목숨이 나의 것이라고 고집 부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거두시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거두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고집을 부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와서 이곳에 순례의 길을 가다가 다시금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순례자일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에 내 자신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맹인 바디메오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는 자들이 소리를 호산나 소리로다 내 이름으로 오시니라. 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10장과 11장 압축된 말씀 가운데에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은밀하게 움직이시고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 아니면 도착하기 조금 전, 맹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저번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주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과 뒤에 따르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주시다라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그 다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나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 이 앞에서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앞에서 주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남면산 베드로가 가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냈는데요. 이 제자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누굴까라고 하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는 막 성경을 찾아보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유월절을 준비하러 보내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단짝처럼 같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아마 이 두 제자도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보내심입니다. 보내시며라고 1절의 말씀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보내시며입니다. 보내시며. 이것은 단순히 심부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애들에게 돈 10,000원을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와 라고 하면서 보내는 그런 보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심부름한 돈을 주면서 뭐 나귀를 사와라, 양이박수를 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제적으로 심부름 보내는 보내다와 다른 의미를 가진 보내다예요. 이 보내다에는 중요한 건 1차적으로 관계성입니다. 보내는 사람과 보냄을 받는 사람들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의 권위와 권세를 얻고 가는 것을 이때 말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두 제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그 갈릴리 출신의 전놈들이 가가지고 우리 써시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만 그들이 가지고 가는 권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위와 권세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심부름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격, 자기의 능력으로 가서 그 나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위엄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들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물론 외무고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똑똑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큰 권위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사에게는 그 나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일일이 통치할 수 없으니 당신이 미국에 가서, 당신이 영국과 일본과 중국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나의 권위로 보호하십시오. 또한 그 나라에 있는 수장과 나의 권위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대사예요. 그래서 대사들은 왕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권세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왕의 위엄을 얻고 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다시금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제자를 보내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와 위엄을 이 제자들에게 주어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보내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힘,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와 그 위엄으로 그 일을 감당함을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능력으로 살고 우리 재주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올라가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1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땅을 나의 지경을 더 많은 것을 넓히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서 춤추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합니다. 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학교로 보내셨고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사업주로 보내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사장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요.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당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이죠. 겸손한 당당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만함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장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두 제자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신 대로 그곳에 가라 하심에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풀라라고 하는데 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 이러신 대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제자들의 포인트는 뭡니까? 이러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 뿐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죠. 어찌 보면 어렵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라에 가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풀어오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이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것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여기서 아이에게는 쉬운 거예요. 그죠? 아이에게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른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에게는 쉬운 것이지만 어른에게는 힘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하고 단순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제기를 잘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제자들이 갔을 때 나귀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숨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다 갈 때까지. 아니면 한 사람 정도 있을 때, 그러더라도 눈을 부라뜨리면 걸고 있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게 좀 눈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치 없는 것이 누굽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이 제자들이요, 순종에는 눈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풀고 끌어오는 거예요. 만약 이 명령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스멀스멀 연기처럼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많은 것이 올라옵니다. 야,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창피당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도둑으로 몰리는 것 아니야? 많은 것이 올라올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야? 강도로 몰리는 것 아니야? 서물서물 올라올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믿고 이것을 순수하게 하고 단순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종합하고 분석하기로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빛나야 하는 겁니다. 이성의 칼을 우리는 성경에다 갖다 대면서 이 말씀이 급변하는 과학 가운데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자기 이성을 칼을 들어서는 막 계단하려고 합니다. 이성으로서 말씀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한데 이성으로 말씀이 분석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으로 성경을 분석했다고 해서 이 분석된 이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쌓이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과학적 요소를 가지고 증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또 다른 과학으로서 깨져요. 오늘의 지식은 내일의 지식에 의해서 또 달라져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학의 증명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은 줄지 몰랐지만 믿음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것은 순종하며 행함이에요. 행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성의 판단으로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의 진리, 과학적 증거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버리심을 받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핵심은 이러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곁가지들, 내 생각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가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이니 그로 끌고 오라. 예,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면 본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못 봅니다. 행하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본다라고 하는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마이크를 보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꽃을 보고, 나비를 보고, 새를 보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그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할 때 찾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 바로 이게 본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니 너희가 찾을 것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발견하다, 발견한 후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찾은 사람, 하늘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은 사람, 그것을 발견한 사람, 이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단어로서 발견하다, 보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이런 대로 너희에게 말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 것은 우리가 천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얼마 만에 하시겠습니까? 하루 만에 하시는 거죠. 하루 만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천년을 들여서 공을 세워서 했던 것을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마음속에는 스물스물 안 했겠어.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순수하게 그런 마음 없이 그래 맞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치도 봤을 겁니다. 혹시 저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나? 할 때 저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자마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눈치보다 금방 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스물스물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면 아 이게 통하는구나. 그렇다고 다른 집에 가서 나귀 끌고 오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통하는구나.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이 일이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네가 오늘 하루를 벌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0,000원을 벌어도 감사하지를 못해요. 하루에 10,000원을 벌어도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만원을 벌어도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행하면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마누엘 훈련에 8명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제 6명만 한다 제가 6명 그렇게 추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1월 둘째 주 지나고 나서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주제를 하나님을 붙들라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잡으러 다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이양차라는 무지개를 잡으러 막 돌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잡아야 돼요. 그 1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을 잡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렇게 행할 때에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사장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시십시오. 1순위가 사장이 아니라 주님을 두시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당하며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로서 우리의 최종 상사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참 같이 있을 때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같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선물을 이 땅에 드러낼 존재입니다. 이제는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고 하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도 어둡고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어느 순간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지 않게 되었는지,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제가 참 마음이 와닿는 구절이 이겁니다.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